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사사시대의 흉년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간 이스라엘의 한 집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집안이 바로 엘리멜렉 가족입니다. 10년 동안은 이 엘리멜렉 집안이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면서 그럭저럭 잘 살았지만 결국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어려움을 겪게 되자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모압 며느리들에게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그냥 고향에서 남아서 행복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룻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서 이 성경 룻기의 주인공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수많은 선택의 결과가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감사하게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붙쫓는 선택을, 이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이 선택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만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선택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내일부터 담배를 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금연을 마음으로만 선택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동으로 금연을 해야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도 생각으로만 선택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자기가 내린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심을 결단이라고 합니다. 선택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결단의 시간을 예배 순서에 아예 넣기도 합니다. 우리 예배 순서에는 이 결단의 시간이 없지만 결단의 시간이 아예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결단의 시간을 영어로는 altar call이라고 합니다. altar가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제단 앞으로의 부름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서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 믿기로 결단하신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혹은 손을 드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하지요. 이것이 바로 altar call입니다. 그 외에도 회개의 결단, 순종의 결단, 헌신의 결단, 재헌신의 결단 등 이런 것들도 다 altar cal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단을 잘 하십니까? 성도들은 믿음의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결단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룻은 어땠을까요? 룻은 이미 너무나 귀한 선택을 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으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선택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룻의 선택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룻의 결단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룻은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또 자기가 누렸던 문화, 자기가 섬기던 신 모든 것들 버리기를 선택했습니다. 룻이 이 어마어마한 선택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결단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단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남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 따르다 보면 우리들은 결코 믿음의 선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항상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의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거룩한 소수가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이 유행에 정말 민감하지 않습니까? 유행이 뭡니까? 남을 따라하는 거지요. 대세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친구가 나이키 신발 신으면 나도 꼭 나이키를 신으려고 하지요. 커서도 친구가 명품 백을 들면 나도 명품 백을 들어야 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이 유행이 되고 명품 백이 제일 잘 팔리는 곳이 한국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한때는 이 머리 염색하는 것이 엄청나게 유행을 해서 모든 한국 청년들이 머리를 노랗게 해서 이 한국에 갔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놀랐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유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핸드폰 보급이 가장 빨리 되고 보급률도 제일 높은 것 아시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핸드폰 쓰면 나도 꼭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어 공부가 한때 얼마나 유행이었습니까? 덕분에 이제는 영어를 좀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행도 분명히 있습니다. 술, 담배가 대표적이지요. 오죽하면 술, 담배 안 하면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사회생활하기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이 불륜도 여러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악한 모습을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룻이 세상을 따라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룻이 이제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하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한번 권유합니다. 네가 나이도 젊고 앞길이 창창한데 고향 모압에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며 이번에는 룻의 형님, 동서인 오르바의 예를 듭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가 네 동서 오르바를 보라며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인생 힘들게 살지 말고 오르바처럼 편하게 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민족과 종교는 함께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도 사람은 힌두교를 믿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은 이슬람교를 믿고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습니다. 이렇게 민족과 종교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힌두교 대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척 힘듭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이 선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를 믿어야지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고 믿어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또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세상의 유행을 따르다 보면 절대 결단의 신앙은 가질 수 없습니다. 룻도 같은 모압 여인이자 한 가족이었던 오르바를 따르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고 세상의 유행을 따르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행동입니다. 어디 놀러 가거나 쉬는 것이 훨씬 낫지요.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했기에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안 그래도 살기가 팍팍한데 수입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새벽에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세상의 악한 유행을 거스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기를 날마다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를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고 행동하려다 보면 꼭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반대를 통해서 더 풍성한 결과가 맺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이 나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선택을 하거나 망하는 선택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별로 반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돈 버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요. 이렇게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유혹하는 사람들은 사실 10중 8구 사기꾼입니다.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여러분, 과일도 뜨거운 여름을 지나야 달콤해집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단단해지고 그 열기를 견뎌야 맛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결단을 하면 거기에는 항상 반대가 있습니다. 그 반대를 뚫고 일어서야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대를 악한 마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단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룻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룻이 하나님을 따르며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며느리 룻에게는 그냥 모압 땅에 머물라고 합니다. 16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 강권한다는 단어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고 강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권하다는 히브리어가 파가인데 영어 성경은 urge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설득이 아니라 가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니라 억지로 시킨다, 강요한다는 뜻입니다. 모압으로 무조건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파가라는 히브리 단어에는 위협하다, 공격하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아주 강력하게 돌아가라며 위협적으로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오미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룻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괜히 고향을 떠나서 힘들게 살지 말고 고향에서 편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룻의 입장에서는 반대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심한 반대입니다. 위협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룻은 뜻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6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반대로 인해 룻은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반대를 통해서 그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러니 룻의 결단은 단지 시어머니를 위한 효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믿음의 결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17절에서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죽어도 안 떠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룻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입니다. 이방 땅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이 나오미의 신앙이 맺은 열매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입니다. 만약 나오미가 아주 독하고 악한 시어머니였다면 룻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겠습니까? 어쨌든 죽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나오미도 룻이 굳게 결심했음을 알고 더 이상 강권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오미의 반대를 통해서 룻의 믿음은 더욱 커졌고 그 반대가 더 굳게 결심하게 하고 결단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좋은 선택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그로 인해 시련을 겪더라도, 반대를 겪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이를 통해 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으로 주위에 혹시 목사가 되겠다는 분이 있다면 일단은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녀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해도 일단은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은 그리 쉬운 마음으로 한순간의 감정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정말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쫓지 않고 주님만 쫓으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 목사가 안 되더라도 평신도로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 평신도도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일단 이렇게 반대해야 그 사람의 결단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목사가 되기를 결단한 사람은 이런 반대가 있으면 그냥 그만둘까요? 아닙니다. 반대가 있어도 반드시 목사를 합니다. 이렇게 반대가 있어도 목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 지나가는 마음으로 혹해서 목사를 하겠다는 사람은 반대가 있으면 그 마음을 접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죄도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를 통해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 진정성과 간절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목사 직분을 받을 때도 선배 목사님들이 마지막까지 목사 안 해도 된다면서 아직 때가 늦지 않았으니, 아직 문이 열려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이런 반대를 이긴 사람만이 진정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이 결단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를 이기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어려운 현실을 보지 않고 장차 올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렇게 만류했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결국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룻 앞에 장밋빛 인생이 펼쳐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와보니 나오미는 온 동네가 다 아는 유명한 여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나오미가 돌아가니까 이 나오미가 아주 이 성읍의 핫 뉴스였습니다. 핫 토픽이었습니다. 사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21절이 말씀합니다. 모압으로 이민 갈 때는 내가 풍족하게 갔다고 나오미가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도 돈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이 좋은 나라로 이민 가지 않습니까? 엘리멜렉 집안도 베들레헴에서는 부유한 가정, 유력한 가정이었습니다. 뭐 이름만 돼도 다 아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 집안이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쫄딱 망하고 그의 부인 나오미가 과부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하니 그 소문이 온 성읍에 퍼졌습니다. 게다가 그의 며느리인 룻까지 과부라고 하니 그 성읍에서는 유명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좋은 소문은 빨리 나지 않지만 나쁜 소문은 더 빨리 퍼지지 않습니까? 아주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이 룻이 과부가 되어서 왔는데 그가 얻은 며느리까지 과부가 되었대. 이런 소문으로 아주 확 퍼졌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입방아에 얼마나 이 여인들이 많이 올랐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지혜롭게 선수를 칩니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 희락이라는 뜻인데 지금 자기 인생과는 이 이름이 너무 맞지 않으니 지금 내 인생에 맞는 이름인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는 마라탕 할 때 마라가 아니고 비통함,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나갈 때에는 풍족했는데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로 빈손으로 왔다고 합니다. 이름하고 자신의 삶이 너무 맞지 않으니 이름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목사님들과 함께 미시간에 있는 농장에 애플 피킹을 다녀왔습니다. 뭐 가격도 괜찮아서 좀 많이 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도 여러 사과가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 두 종류의 사과만 사왔습니다.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후지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 하니 크리스프입니다. 역시 사과는 후지인 것 같습니다. 후지 사과는 참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니 크리스프는 맛이 여기서 사 먹는 것과는 달리 너무 쉬어서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도 이제 후지 사과를 주로 드립니다. 사과 이름은 하니 크리스프인데 이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니 크리스프가 아니라서 제가 사워 크리스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사워 크리스프입니다. 나오미가 바로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나오미가 먼저 선수를 치며 자신의 괴로움을 인정하니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 씹는 재미가 없었겠지요. 이때 나오미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 줄 아느냐?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더 열심히 씹어 제꼈겠지만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니 별로 할 말은 없고 씹는 재미도 없고 오히려 동정심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약함은 빨리 인정하는 것이 좋지 괜히 강한 척,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고향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어땠겠습니까? 나오미보다 더 힘들었겠지요. 그래도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이 마음에 안정감은 있었겠지만 룻은 이제 타향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당장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캄캄합니다. 만약 이 현실만 바라보았다면 룻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다고 룻이 이런 현실을 모르고 왔겠습니까? 알고도 왔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당장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장차 있을 미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결국에는 선한 곳으로 복된 곳으로 인도할 것을 믿었기에 결단하고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고 장차 있을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결단을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만 본다면 모압에 남은 오르바가 승자이고 베들레헴으로 온 룻은 패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둑이나 장기에서는 고수일수록 바로 앞의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수를 보고 둡니다. 그래서 더 많이 뒤를 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바둑이고 장기입니다. 지금 AI, 인공지능이 모든 프로 바둑 기사를 이기는 이유도 AI는 사람이 한 수를 두고 나면 이것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엄청난 속도로 계산해서 두기 때문입니다. AI가 사람보다 더 많이 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도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인생의 고수입니까? 지금 당장의 영광이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장래의 영광과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나 유익이 아니라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과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고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천국 영생 얻은 사람이 가장 성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도 지금 당장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영광을 보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행여나 우리들은 지금 당장 손해볼 것 같아서 결단하지 못하는 믿음의 선택은 없습니까? 지금 당장의 고난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는 믿음의 선택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세상적으로 너무나 잘 나가는 엘리트였습니다.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 잘 나가는 정치인, 공회원이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 명문대학 출신이었고 그 당시 수많은 권리를 누리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꽃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가시밭길을 갔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한 위협도 몇 번이나 당하고 강도의 공격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이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까?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와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쫓는 선택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을 했음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룻은 그의 형님 오르바가 모압 땅으로 돌아갔지만 여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 따라하지 않고 세상의 눈치 보지 않았기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룻은 시어머니의 강한 반대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반대를 통해 오히려 그 믿음이 확신이 되어서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암담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도 당장의 비참한 현실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보았기에 룻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만 하고 결단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룻의 결단을 우리들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악한 유행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비록 이 믿음의 선택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 선택에 시련이 따를지라도 결단해야 합니다. 반대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합시다. 이제 세상과 구분되어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한번 결단하시겠습니다. 말만 하고 선택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들의 한 믿음의 선택을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택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조류에 역류하며 결단하고 반대가 있어도 결단하고 지금 당장 힘들어도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보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의 믿음과 결단을 이 시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향 모압을 떠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룻처럼 우리들도 선택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치를 보며 결단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반대와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며 결단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장차 임할 크고 영원한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믿음의 선택이 있다면 그 선택이 생각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축복으로 이어짐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